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릴 만한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 스스로 견고한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꼭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건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 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옆에서 경관 생활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성도님들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돕다가 자칫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울 때는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의 기쁨을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할 그 목적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제한을 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이 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본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자기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따라가실 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서로의 뜻이 일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뜻이 일치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절 말씀에 받으라라는 말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서 일어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갈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 이 갈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도 이제는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들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 열방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약한 자들을 도울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결실을 맺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